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 같은 우리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고넬료의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기시고 드디어는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1년 중에서 가장 활기가 있고 활력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5월은 우리가 또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고 서로서로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을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5월달을 다 좋아하고 또 5월달에 의미를 다 부여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 가운데 본보기가 되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참 성경에 보면 이상적인 가정이고 현대 우리들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 또 그 고넬료의 가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면서 이방인입니다. 먼저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가 황제 숭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면은 이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다 황제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신앙적인 유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독교적 배경이나 믿음의 전통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없어요.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전혀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신앙을 갖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딱 맞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고넬료는 팔레스틴 땅에 파견된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군병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군병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게 뭐가 높은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팔레스틴 땅에서 지방에서 100명 몇 명을 거느린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을 갖고 있어도 지방에서 100명, 아무나 100명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을 100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놀랍게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힘을 가진 높은 관리였던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흉내만 낼 정도로 믿음만 살짝 가진 게 아니라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아주 행복한 신앙을 가졌다는 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 참 이 고넬료는 인자한 분 같아요. 참 자비로운 분 같고 참 신실한 분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 이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쁨의 가정은 어떤지, 또 행복한 가정이 어떤지 우리가 삼아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행복의 요소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요소는 고넬료의 가정 속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고넬료의 가정 속에 경건이 있었어요.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래요. 여러분, 고넬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인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고넬료는 누구를 숭배했어야 돼요? 황제를 숭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는요, 황제를 숭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아주 신실하게 경외하면서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존중하며 살아갔던, 믿으며 살아갔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죠. 그러면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는요, 요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가정 속에서 오히려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그 가정에 보니까 경건함을 가져서 하나님을 잘 예배드렸던 그런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였던 그런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것도 오늘 7절을 참고하시면 하인과 부하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온 집안이에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놀랍죠.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정말 이 한 사람이 경건하니까 그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고넬료가 정말 개인적으로 경건하니까 온 가정이 경건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신실하게 온 가정이 다 신실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주변에 또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잘 믿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잘 믿는 분이 계세요. 또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잘 믿어요. 짱이에요, 아주 자녀가. 근데 그게 다예요. 가족이 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해내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가정같이 정말 모든 가정을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뭔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야, 고넬료 인정받은 분이구나. 고넬료 정말 모든 가정으로부터 존경받았네. 존경받았네. 그 가정 내에서 정말 존경받았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고넬료라는 이 남자, 아내에게 존경받았을 것 같아요. 또 고넬료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7절을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하인들에게도 존경받는 거예요. 부하들로부터 다 존경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무슨 말씀만 하시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러 가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속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그리고 종들도 부하들도 이렇게 고넬료가 바로 세워지니까 그 경건으로 그렇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누구 보면 알아요? 이 고넬료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가정이요 기쁜 거예요. 고넬료만 보니까 기뻐요. 고넬료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몇몇 우리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가는 곳마다 제단 생활 잘 하니까는요. 가정에서 아브라함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받는 거예요. 자녀가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 여러분 상황이 어땠어요? 야, 거기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너는 미쳤다 말이야. 이런 가뭄의 날에 무슨 거기다가 무슨 배를 짓느냐 말이야. 그런데요. 이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자부들까지 7명이 아라랏산 꼭대기에 우리 배 지어야 돼. 이러니까는 다 노아의 한마디에 다 짓는 거예요. 거기 배 짓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배 짓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못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거기에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던 간수가 있었잖아요. 간수가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간수의 말을 잘 들어서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정에 누구라도 그게 고넬료가 됐든 그게 그의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구라도 한 명만이라도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믿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한 명의 고넬료가 필요한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기쁨이 생겨요. 행복함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넬료의 가정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칼럼을 읽었어요. 기도 칼럼인데 요즘 가정들의 모습은 이런 경건의 모습이 많지 않대요. 어떤 엄마가 아들 셋을 낳았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매일 소란하게 총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장난감 총. 그래서 전쟁놀이를 해요. 맨날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총 쏴가지고. 한 번은 엄마가 총에 맞아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걸 보면서 이웃집 엄마가 와서 엄마가 너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엄마, 애기 엄마 일어나봐 좀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안 죽었어. 근데 나 좀 더 있고 싶어. 나 지금
일어나면은 쟤들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내 쉴 시간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쟤들은 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난 얼마든지 쟤들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만들면 지금은 걔들을 위해서 엄마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걔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걔들에게 나중에는 신경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라고는 콩알만큼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13대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은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300년 만에 정말로 생겨난 가장 훌륭한 또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 다음에 훌륭한 왕이지만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몇 세에 낳았냐면 42세에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모범을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 통치 기간 55년 동안에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한 번도 안 해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양육에 지독한 헌신이 필요하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크는 것 같지요? 저절로 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글을 읽었어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왜 내 자식 갖고 그러네요. 여러분, 화초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공이 필요한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작은형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작은형이 이제 전화를 받아요. 작은형도 군인이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 작은형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처음 작은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형 전화 받고 웃었어요. 그냥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부 전화하면 작은형이 안부를 저한테 해서 너는 그럼 잘 있냐 이래야 되는데 전화를 딱 하니까 작은형이 전화를 딱 받으면서 세 마디를 했어요. 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어. 요즘은 한 번도 안 빠져. 그리고 나는 맨 앞에 앉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럴까요? 제가 작은형하고 통화하면 평균 한 5분 통화하고 많이 통화하면 7분 내지 8분을 통화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5분에서 7분 통화할 때마다 이 얘기를 3번 이상 해요. 여러분, 작은형 얘기하면서 하나님, 작은형을 이끌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꼭 가야 된다고. 그 말을 3번 정도 합니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형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작은형이 알아요.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 다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아도 그걸 듣고 앉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해도 그걸 듣고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진심 어린 얘기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 가족들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그거를 듣고 앉아서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때 꼭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는 놀라운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여러분 행복한 고넬료의 가정, 기도가 있었어요.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당시 로마 군인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은 너무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장교예요. 장교가 얼마나 잔인한 명령들을 내렸을까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마다 잔인하다는 느낌이 한 번도 안 받아요. 오히려 경건해요. 오히려 구제를 베풀고, 구제를 베풀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고넬료는 아주 신실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이 가정들 또 부하들 그리고 종들을 위해서 항상 고넬료는 기도해 주었어요. 이야, 참되라고 그 기도를 항상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고넬료가 저기서부터 오면은요, 야, 우리 고넬료 아빠가 오는구나. 고넬료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야. 야, 고넬료 우리 주인님이 오시네. 우리 어르신이 오시네. 야, 비켜라, 비켜라. 우리 고넬료 아빠 어르신이 기도하러 가신다. 기도하러 가신다. 그 가정에는 고넬료만 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런 고넬료 같은 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가정에 비록 연로하시지만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연로하시지만 기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 분이 여러분 가정에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유,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이제 다 늙으셔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정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목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듯합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일할 때, 그리고 가게에 나가서 일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야, 링컨의 가정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정말 통나무집에 있어도 일하러 나가도 어디 가도 이 링컨은 귀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어머니였잖아요. 그 결과 사무엘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남 이녀가 또 낳았는데 삼남 이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까지 해서 한나의 자녀는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5절 참고해 보시면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대요. 7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6명만 낳았어요. 그런데 7을 낳았대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잘 그의 자녀를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나는 그런 가정은 잘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고넬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많은 걸 봤어요. 그중에 인상적인 것을 사진에 딱 담았는데 이런 거예요. 한 그룹이 딱 지나가니까는요, 그 다음 그룹이 또 한 분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룹이 또 지나가요. 그 그룹이 뭐냐면 유대인 가족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맨 앞에 서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맨 앞에 서요. 그러면 뒤에 자녀들이 또 나래기로 뚝 서서 또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 자녀들이요, 여러분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니까는요, 통곡의 벽에 어떻게 쓰냐면 맨 앞에 할아버지가 서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아버지가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지나가면 자녀들이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한대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졌냐면 수천 년 동안.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통곡의 벽의 맨 밑에 있는 그러한 이제 돌이 언제 돌이냐면요, 그 돌이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 돌이 솔로몬 궁전에서 지었던 그 돌이래요. 그리고 그 위에 돌은 어느 돌이냐면 헤롯 시대 헤롯과 함께의 돌이래요. 그러니까 그 돌,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가고 아버지가 가고 자녀가 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본을 자꾸 보여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이런 모습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로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니들 아버지야 말이야, 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엄마도 내가 니들 엄마야 말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위기가 그 가정에 형성되니까, 여러분 3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놀라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가정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가정의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상달이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필립이 한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기념비를 이루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맞는 기념비를 세우며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요?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존재들은 고넬료와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의 꿈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그들의 기대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떠오르세요? 그들이 지금 뭘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대와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념비를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석유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록펠러라고 하는 석유왕이 100년 전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4928개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해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공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세상에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답니다. 어떤 유산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주일 예비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맨 앞에 앉아라. 내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매일매일 록펠러를 기도해줬대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대가 됐는데 그것을 항상 이루는데 그의 기도 소리가 조금 맴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념비가 될 만한 자녀들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런 기념비가 될 만한 자녀들 하나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뭐가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자꾸 주여 내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기도 소리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기도 소리가 들려지도록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여러분 죽은 뒤에도 남고 효력이 남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기도 소리가 남는데요. 기도 소리가 남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념비가 되게 하셔서 이 부모의 기도 소리가 평생토록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서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기념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있는데 난 정말 모범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가정에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정말 존중하고 정말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지, 가정을 위해서 진정 기도하는 위치에서, 고넬료 같은 위치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말만 앞서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도 잘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